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떠날 때 장정이 60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나 뭐 그 외 분들은 다 이제 안 적고 장정이 60만이니까 이제 우리가 추산해 보면 뭐 한 600만이 아니 200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또 여기 성경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많은 학자들은 같이 아마 여러 민족들이 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마 그 이제 요즘으로 하면 피라밋이나 뭐 스핑크스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동원돼서 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와서 그 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도 같이 이렇게 묻혀서 나오겠는데 여기 성경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이나 소나 많은 가축들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200만이지만 세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소도 양도 가축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먹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나 쉬는 문제나 뭐 이게 그냥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원래적으로 한다면 아주 지름길을 향해서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람셋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빠른 지름길로 가면 2주 안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주 안에. 그런데 40년을 헤맸잖아요. 40년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이 지름길로 가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빠른 길로 가면은 지름길로 가면 2주면 가는 거를 40년을 헤맨 거예요. 30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지내냐.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 그 원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오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자, 이유가 있어요. 지름길로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거기에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빨리 가게 되면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해방을 하고 어린애와 같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전쟁을 맞닥뜨리면 이 사람들이 그걸 헤쳐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홍해를 건너서, 홍해라는 말은 그 갈대 바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안에 갈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는 말은 갈대 바다다 이런 얘기야. 갈대 바다. 이 갈대 바다를 하나님께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요? 광야길을 지나서 지름길이 아니라 뺑 돌아서 빈 옆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걸 아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서 그리고 옆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지름길로 아니고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가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 힘들게 40년 광야길을 왜 하나님은 가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훈련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이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될 것을 아셨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다 아셔서 최선의 길을 선택했는데 광야길을 지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구원은 언제 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구원받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생명을 얻는, 구원은 생명 얻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지나갑니다. 홍해바다는 어떻게요? 구원받고 침례받는 겁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그것은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때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용사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면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에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 살고 있습니까?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가나안 땅은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이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영적 전쟁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홍해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잘 알지 못하다가 자기네가 아주 어려울 때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우리 합리적인 생각에는 바다는 그냥 물은 합쳐지는 거지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물이 흐르지 않고 나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거기에 길이 나서 성경에서는 새 길이 났다 그래서 원래 바닷길에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길이 내가지고 새 길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거를 목격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제목인 거죠.
이들이 너무너무 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조금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조금은 흥분됐습니다. 조금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어때요?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 즐거울 때,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안전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왔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찾다가 물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뭐가 나오냐면 육신이 나왔어요. 혈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길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주려서 목마르게 해서 죽이려 하느냐.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이 그때쯤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언제? 혈기가 나고 육신이 나고 아직까지도 주님의 앞에 통제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 쉬운 그때 사탄 마귀는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넘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물이 없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쓴물을 너희들이 차지했는데 이 쓴물, 이 마라의 이 쓴물을 나무 하나를 내 지명할 테니 그 나무로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목마름과 같이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목격했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막아줘서 너희를 돌봐줄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17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아말렉과 전투가 있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뭘 했다고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이집트 땅에서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그들이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혈과 육이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있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섰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축되다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불평하는 것으로 사탄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고 항상 깨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좋을 때 변화되고 안 좋을 때 변화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전쟁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훈련을 받거나 준비가 없고요, 무기도 없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낙타도 있어요.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움한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하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성경에 보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전쟁에 지금 승패가 있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냐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지만 승패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순종해서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르비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었거든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쉼을 얻는 장소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 이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에 왔어요. 장소에 왔어요. 나무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에 그들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안일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때,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싸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호수아나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믿고 나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할 때는 이기게 됐고,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려올 때는 어때요?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요? 모세의 양편에 서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 팔을, 한쪽 팔은 저쪽 팔을 이렇게 높게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요?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은 무엇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조건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말렉이 전투를 할 때 어디를 공격했냐면 뒤를 쳤다는 거예요. 보통 어때요? 앞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뒤는 어때요?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했냐면 뒤에 약한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공격하니까 약하고 피곤할 때, 지쳤을 때 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알고 공격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든 걸 갖춘 그러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손해가 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영적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 그러니까 이 아말렉 전투를 해서 아말렉에 승리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주면 여호수아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세상 떠나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반드시 전쟁을 치를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만이 알겠어요?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그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아말렉과 같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니시 뭐예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은 어떻게 해요? 승리잖아요. 깃발, 승리. 승리는 반드시 누가 주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그 깃발은 누가 주시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번 실패했고 전투에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승리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만 실패하고 전부 승리했어요. 그러면 한 번 패배는 언제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와는 조금은 이게 간격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실패한 것은 그거 하나고 그 외에는 수십 차례를 승리했어요. 그러면 승리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반드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는 하나님은 기록해가고 문서로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전쟁사의 역사를 기록해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아래에서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승리가 좌우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 승리가 있었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서 싸운 것만이 아니었다. 어떻게? 위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서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에 협력할 때 승리가 있었고 손이 내려오면 어때요? 패배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위에서 전쟁을 이런 거는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면서 벌써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앞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전투도 그 모든 일들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일어난 일들도 누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게 크게 우리가 조금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 속에, 어떤 때는 내가 보고 있는 책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보고 있는 TV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하게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서 가시는 그분 뒤를 따라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앞서가면 어때요? 그분의 뒤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